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선택이 정당하다고 믿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얻어낸 행복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설화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혹한 이야기가 바로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단순히 옷을 잃어버린 선녀가 나무꾼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그 환상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소유욕이 빚어낸 거대한 기만이며 지켜지지 못한 마지막 약속이 불러온 영원한 그리움과 참회에 관한 서늘한 기록입니다. 지상의 중력이 천상의 비상을 막아 세웠을 때 인간의 욕심이 낙원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가슴 시린 전설의 이면을 지금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요한.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채워드리는 설화 공방입니다. 구미호의 한과 두꺼비의 숭고한 보은,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의 혹독한 심판까지 우리 설화의 깊은 울림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그 끝은 사무치게 고독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결혼한 나무꾼의 횡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이 어떻게 운명의 결계를 허물고 기어이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지에 대한 처절한 묘사입니다.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설화를 찾아 나서는 저희에게 큰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물안개가 신비롭게 피어오르는 금강산 발담의 어느 깊은 숲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옛날 금강산 발치 아래 어느 외딴 오두막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이 거친 나무 껍질과 차가운 흙바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차에 거치기도 전에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면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그의 살결을 핥히었고 땀방울은 눈을 찔러 시야를 가렸습니다. 나무꾼은 성실하고 효심이 깊었으나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허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방 안을 채워줄 누군가의 온기이자 자신의 초라한 삶을 구원해줄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베면서도 늘 허공을 응시하며 닿지 않는 무언가를 그리워했습니다. 숲의 정막은 그의 유일한 벗이었고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그의 깊은 한숨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나무꾼의 귀에 다급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숲을 헤치며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사냥꾼들의 날카로운 호령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무꾼이 고개를 들어보니 온몸이 땀에 젖고 눈에 공포가 서린 사슴 한 마리가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슴의 가느다란 다리는 바위에 긁혀 피가 맺혀 있었고 녀석의 젖은 눈망울은 살려달라는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슴을 자신의 나무짐 뒤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들이 들이닥쳐 사슴의 행방을 물었으나 나무꾼은 태연하게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냥꾼들이 멀어지자 사슴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나무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몸을 빌린 신령한 존재의 예의였습니다. 사슴은 인간의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나무꾼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맑은 목소리로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나무꾼님, 당신의 자비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는 인연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오늘 밤 보름달이 차오르면 금강산 팔담에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것입니다. 그중 날개옷 한 벌을 훔쳐 숨기십시오. 선녀는 날개옷 없이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때 당신의 진심을 다해 그녀를 맞이하십시오. 다만 명심하십시오.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슴의 경고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서늘한 운명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홀린 듯 사슴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로 인해 거칠게 방망이질 쳤고 그날의 공기는 유독 달콤하고도 위험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달빛이 은반지처럼 빛나던 밤 나무꾼은 금강산 팔담의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팔담의 물결은 옥빛으로 출렁이며 천상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사방에서는 지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무지갯빛 안개가 내려앉더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8명의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한 벌씩 벗어둔 날개옷은 마치 살아있는 빛의 조각처럼 바위 위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나무꾼은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던 옷 한 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옷은 비단보다 부드러웠고 손끝에 닿자마자 심장을 멎게 할 만큼 강렬한 천상의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옷을 품속 깊이 숨기고 다시 바위 뒤로 숨어 선녀들이 목욕을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나둘 옷을 입고 하늘로 비상할 때 한 선녀만이 자리에 남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날개옷을 잃어버리고 지상의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옷이 없으면 천상의 결계를 넘을 수 없었고 그녀는 영원히 고독한 인간의 세상에 갇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으나 소유욕이라는 더 큰 괴물이 그의 양심을 덮쳤습니다. 그는 바위 뒤에서 나와 겁에 질린 선녀에게 옷을 함께 찾아보자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처가 없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친절함에 속아 그의 아내가 되기로 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만 위에 세운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날개옷을 방 깊숙한 곳 뒤주 밑바닥에 숨기고 겹겹이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옷은 선녀에게는 날개였으나 나무꾼에게는 그녀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사실 선녀는 나무꾼이 뒤주 근처를 서성일 때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히 비단옷 한 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 자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존재였던 그녀에게 인간의 서툰 거짓말은 맑은 물 속의 모래알처럼 투명하게 보였으나 그녀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기꺼이 속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천상의 북소리처럼 들릴 때면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둔 고향에 대한 향수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나무꾼은 그녀의 침묵을 평온이라 오해했으나 그것은 사실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의 정막과도 같았습니다. 선녀는 매일 밤 잠든 나무꾼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타인의 날개를 꺾는 자는 결국 자신의 영혼도 그 부러진 날개에 찔리게 될 것임을 나무꾼은
그 서늘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뒤주의 자물쇠만을 더욱 굳게 잠글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녀는 지상의 거친 생활에 익숙해지려 노력했고, 나무꾼은 아내를 위해 최고의 산열매를 따오고 정성껏 나무를 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이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마다 나무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녀의 눈은 늘 창 너머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빗줄기를 따라 하늘의 소식을 들으려 했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말없이 마당에 서서 은하수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지상의 먼지에 쓸려 점점 빛을 잃어가고, 그녀의 목소리는 고향을 잃은 새처럼 구슬퍼졌습니다. 나무꾼은 그 눈물을 볼 때마다 뒤주 속의 날개옷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뛰어놀 만큼 자라나자 나무꾼의 마음속에는 자만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설마 나를 두고 떠나겠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지상에 남겠지. 나무꾼은 사슴의 마지막 경고를 잊고 말았습니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보여주지 마라. 그 숫자에는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우주의 섭리가 담겨 있었으나, 나무꾼은 자신의 사랑이 그 섭리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선녀가 너무나 간곡하게 고향의 옷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울며 매달리자 나무꾼은 그 애절함에 마음이 약해진 척하며 뒤줄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상처를 달래주는 자상한 남편이 되고 싶었으나 그것은 낙원의 문을 스스로 부수는 어리석은 손짓이었습니다. 자물쇠가 풀리고 날개옷이 모습을 드러내자 집안 전체에 천상의 광채가 폭발했습니다. 선녀는 홀린 듯 옷을 집어들었고, 그 옷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슬픔에서 선녀의 위엄으로 순식간에 돌아왔습니다. 옷은 그녀의 몸에 착 달라붙어 다시금 찬란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양팔에 두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지상의 중력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으나 날개옷에 깃든 천상의 기운은 이미 그녀를 공중으로 띄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무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당신의 기만은 용서할 수 없으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소. 선녀는 아이 둘과 함께 구름 너머로 사라졌고, 나무꾼은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남자의 고통은 죽음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팔담을 찾아가 울부짖었고, 사슴을 찾아 산천을 헤맸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부른 참혹한 대가 앞에서 그는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지상의 음식은 모래알처럼 씹혔고, 따뜻한 이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만난 사슴은 나무꾼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선녀들이 지상의 물이 부정하다 하여 이제는 하늘에서 두레박을 내려 팔담의 물을 길어갑니다. 오늘 밤 그 두레박에 몸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팔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중천에 떴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황금 두레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두레박줄을 붙잡아 구름 위로 솟구쳤습니다. 천상은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곳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제회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를 천상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굶주림이나 추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 있었으니 그곳이 진정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낙원의 평화가 계속될수록 나무꾼의 마음 한 구석에는 지상의 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지, 자식 소식도 모른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낙원의 감미로운 음악 소리보다 어머니의 갈에 섞인 기침 소리가 그리워진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지상에 한 번만 다녀오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녀는 이번에도 서늘한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지상의 인연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당신의 효심이 지극하니 허락하겠소. 다만 이 용마를 타고 내려가되 발이 지상의 흙에 닿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요. 선녀가 건넨 용마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갈기를 가졌으며 바람보다 빠른 속도로 구름을 갈랐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지상을 향해 하강했습니다. 용마의 발굽이 공중을 디딜 때마다 지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리웠던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도착하자 늙은 어머니가 허리가 굽은 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소식도 모른 채 눈먼 어머니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아들이 왔냐며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말 위에서 오열하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불효자 경업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말 위에 앉은 아들의 다리를 만지며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아, 죽지 않고 살아 있었구나. 이 애미는 네가 짐승의 밥이 된 줄로만 알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마지막 남은 쌀로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을 쑤어 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 애미가 끓인 죽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거라. 나무꾼은 말 위에서 조심스럽게 사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뜨거운 죽이 용마의 등 위로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놀란 용마가 거칠게 몸부림치며 앞발을 치켜들었습니다. 나무꾼은 균형을 잃고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의 두 발이 지상의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용마는 비정한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홀로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무꾼은 용마의 꼬리라도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용마는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문은 굳게 닫혔고 태양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녀의 마지막 약속을 저버린 대가는 영원한 지상의 유배였습니다. 용마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나무꾼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슬픔을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향해 지르던 비명 끝에 갈라져 갔고 그의 척추는 매일같이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보느라 새의 목처럼 길게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마당의 흙을 파헤치며 그 속에 묻힌 자신의 비겁한 과거를 되찾고 싶어 했으나
땅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헤어져 깃털처럼 흩날렸고 그의 눈은 눈물샘이 말라버려 핏빛 안광만이 서린 조류의 눈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지붕 마루에 올라앉아 달빛에 비친 구름의 형상에서 아내의 옷자락을 보았고 그 환영을 잡으려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지상의 공기만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오직 단 하나의 문장만이 그의 본능 속에 새겨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비상해야 한다. 그 불가능한 염원이 응축되어 마침내 새벽을 깨우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된 것입니다. 나무꾼은 이제 다시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두막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그의 몸은 그리움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울부짖다. 결국 한 마리의 수탈기 되고 말았습니다. 수탈기 된 나무꾼은 새벽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목청껏 울어댑니다. 그 소리는 해가 뜨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닫혀버린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꼭이요? 꼭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의 외침은 꼬꼬댁, 꼬꼬라는 수탈개의 울음소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귓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상의 흙을 딛고 선 자가 하늘을 탐한 죄, 그리고 소중한 이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긴 대가는 이토록 길고도 고통스러운 고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나무꾼이 날개옷을 훔쳐 얻어낸 행복은 시작부터가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만하여 얻은 평화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무꾼은 지상에서 낙원을 보았으나 자신의 욕심으로 그 낙원을 부수었고 다시 하늘에서 낙원을 얻었으나 자신의 나약함으로 그 낙원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인내심은 늘 욕망의 무게보다 가벼웠고 지켜지지 못한 마지막 약속은 결국 비극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날개옷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속박하거나 나의 이기심을 위해 타인의 비상을 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약속의 무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의 유혹처럼 찰나의 편안함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내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낙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약속의 무게를 견뎌내는 우리 마음의 성실함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는 잃어버린 날개가 다시 돋아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꾼의 후회에 섞인 울음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는 자들의 평온한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심의 결을 따라 걷는 자만이 진정한 낙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화 공방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기묘하고도 가슴 시린 10번째 이야기, 우렁각시 그 2번째 반전 인연의 끈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속의 가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밤 되십시오.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께
하늘의 가호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설화 공방이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심장을 파고듭니다. 나무꾼은 수탈기 되어서도 자신의 날개가 돋아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훔친 옷으로는 절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진리를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누군가의 옷을 훔치는 날들이 아니라 서로의 날개를 닦아주는 따뜻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더 맑은 정신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설화공방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때로 가장 순수한 사랑마저 도구로 오염시킵니다. 나무꾼의 효심은 고귀했으나 그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겁함은 결국 그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마저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당장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웅덩이의 흙물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맑은 샘물을 찾아 기다릴 것인지 나무꾼의 울음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 속에 여러분이 머물 낙원의 주소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설화 공방이었습니다.